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러면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가진 자, 죽지 않고도 하늘에 오른 자, 이렇게 엘리야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했고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과 영적 전쟁을 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엘리야의 편에 서지 아니했죠.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엘리야가 엘리야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되었기에 850이 문제가 안 됐죠. 사람들의 눈에는 저거 혼자서 저거 어떡하나 했지만 절대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된 자였죠. 그때 엘리야의 영권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갑자기 이 엘리야가 돌변을 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합니다. 그만 엘리야가 이세벨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버린 거예요. 그 순간 엘리야는 도망가기 시작하죠.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사환과 함께 광야길을 가다가 사환을 남겨두고 하룻길을 또 들어갈 정도로 철저하게 도망가는 엘리야였습니다. 18장의 엘리야의 영적 위용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고 급기야 19장에 들어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예언을 하죠. 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이 완전히 우리말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내 귀가 주의 음성이 늘 강건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니면요, 악한 깨와 유혹과 미혹의 소리가 나를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인데 이 묵상의 말 속에는 듣는다, 읽는다, 말한다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하죠. 또 집에 있으면 기독교 방송도 우리가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독인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쁘다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야의 묵상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많이 위험한 상태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나는 지금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마귀가 그 악한 꾀로 유혹을 하면 나는 잘못하면 끌려가고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존재예요. 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무장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엘리야가 생각했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영적으로 이겼으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넘어진 이유를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만 교만해버렸다. 그만 교만해버렸다. 그래 잠언서에 나오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즉 하나님의 것에 늘 순종하고 엎드리던 그가 이루어진 현상 앞에서 교만해지는 순간 그를 가지고 놀기 시작한 것이
이세벨의 목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그것 없이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듣기만 한다고요? 안 됩니다. 들음이 묵상이 되고 그것으로 기도가 되고 그것이 소원이 되고 그것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합니다만 하루에 그래도 평지라도 어느 정도 움직이고 걷는 게 좋단다. 다 인정하죠. 근데 그게 때로는 많이 귀찮고 힘듭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다, 뭐 힘이 없다 핑계를 댑니다만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게 얼마나 많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기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하면서도 안 붙잡고 있는 것도 많고요. 이게 바로 영적 무장해제예요. 엘리야는 착각을 해버렸죠. 나는 이제 된다. 할 수 있다. 내 철저히 이기적인 그 순간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해지는 순간이 되더라고요. 그는 그만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마음대로 끌려다니는 자가 되어버리더라 말입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왜 부름받았지? 내가 왜 택함 받았지? 내가 왜 기름 부음을 받았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걸 잃어버리니까 도망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코란데오라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뭔가? 내 인생에 두신 목적이 뭔가? 그것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도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렇게 찬송하면서도 뭘 기다려요? 주의 뜻은 그 다음이고 내 주장, 내 논리, 내 건 많이 세울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영적 교만에 이르게 되고 바로 그 교만의 자리에 마귀가 들어오고 엘리야가 그렇게 당해버렸더라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 모양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는 고독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로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고독한 신앙인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행적인 주의 사람 하나 되어줘요. 꼭 이런 정상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은 사실 조심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외롭다는 말.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맞잖아요. 그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러실 거예요. 그럼 나는 없는데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나는 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너에게 보냈는데 너는 자꾸 외롭다 그러면 나는 뭔데?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이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외롭다. 그럼 내 기분 어때요? 나는 뭔데? 나는 뭔데? 안 그러겠어요? 나는 뭔데? 내가 지금 네하고 얼마나 힘쓰고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너는 자꾸 외롭다 그러면 나는 뭔데?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우리가 치료되고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외롭다는 말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외롭다는 말은 신앙적이지 않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른 약속 안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의 수종을 든 자이니까. 정말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해서 전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자를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다 모세를 버려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너는 봤지?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거 너 알지? 그것처럼 너와도 함께 한다.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이제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만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할례하라면 할례하고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돌기만 하고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자꾸 우리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자꾸 혼자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나 스스로 고독해지는 방법이 지금 현대에 많아집니다.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누가 이런 얘기 합니다. 혼자서 식사하는 것 중에 최고단위 식사가 뭐냐니까 혼자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는 게 최고의 고단위라 이거든요. 그저 어디 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우동 한 그릇 먹고 뭐 이런 거는 혼자서 그래도 후딱 먹고 나오는데 고깃집에 가서 혼자서 고기 이래 구워가면서 먹는 그분은 고단수라 이래요. 거기까지 갔어요. 이제 철저하게 혼자 되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그렇게 되는 내 생활이요,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의해야 할 말, 외롭다는 말 주의하십시오. 마귀는 때로는요 입술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귀를 통해서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선포하라. 선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하라. 말의 권세로 살아가야지. 말로 시험되지 않도록,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고독해지고 절망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까지 갑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는 말이 나 죽을랍니다. 하나님이 850대 1로 정말 영적 체력을 갖게 하고 영적 담력을 갖게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창문으로 만들어놨는데 겨우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엎드려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나름대로 만들어 뒀는데 겨우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이제 죽으랍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악한 줄 압니까? 나 죽을랍니다. 안 그럽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엘리야 시대니까 엘리야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랬지.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립니다.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자살한단 말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건 안 합니다. 왜? 그거는 죄라는 걸 아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엘리야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데 하나의 큰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 하면서도 누구 보고 죽여달라 했죠? 하나님 보고. 이게 기쁨인데 엘리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끝내는 찾았고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무릎의 훈련을 많이 가져서 내 무릎을 강하게 해둬야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요, 나름대로 힘을 내어서 막 힘쓰는데 우리 힘 빠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막 애쓰고 힘쓰는데도 이거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힘 빠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준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함에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나는 훈련해야 합니다. 이건 영적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해결돼요. 영적 문제는 영적으로 안 풀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으로 풀려고 막 뭘 막 먹는다, 막 쇼핑을 다닌다, 막 여행을 다닌다. 아니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와야 풀려요. 영적인 치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고치기는 고쳐야 된다 그런 걸 아니까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 뭐가 있다, 또 이런 곳에 가서 막 머리 디딤기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위험해요. 내 섬기는 제단에 올라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택함 받고 여기서 하나님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고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의 모습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떡과 물로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여 새 힘 주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야, 까마귀가 떡을 물고 왔대요. 떡을 물고 와가 매일 엘리야를 먹였대요. 말이 될 일입니까? 마시는 물조차도 다 말라버린 광야에서 떡과 물로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때 엘리야의 이제 눈이 다시 회복되죠. 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순간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무슨 명령을 줍니까? 우리 성경에 우리가 지식을 좀 동원해 보면 그리 시내가야 다음에 엘리야가 어디로 가죠?
더 있는 곳으로 가지. 그런데도 엘리야는 갑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치료된 자입니다. 혼자라는 병에서 치료된 자입니까? 이제 말씀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치료받자. 회복되자. 나는 치료되어야 합니다. 나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승풀이를 심어놓은 줄 압니까? 너는 안 된답니다. 너는 못한답니다. 너는 이미 나이가 들었답니다. 너는 아프답니다. 너는 말 못한답니다. 나는 성경을 모른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쇠임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올라가 주를 악무하느냐. 올라가. 이게 좀 돼야 돼요. 얼마나 내 심령의 신비의 성뿌리가 깊이 박혔는지 암만 해도 나는 이제 뭐한답니다. 그럼 못하면 지금 할 일이 뭔데? 아이고 이제 하나님 빨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자는 자에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 안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진짜 힘도 없고 연약하고 이렇게 꼬라지가 이래 됐으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빨리 쉬운 말로 내 말 빨리 죽여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른들 보면 늘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빨리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목적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남은 그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8절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8절 찾았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엘리야야, 네 혼자 아니다. 7,000이 되겠다. 7,000이.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7,000을 남겨두었다. 7,000을.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때 분명히 깨닫죠. 저 갈멜산 꼭대기에 나와 함께하는 자 하나 없어 850대 1로 싸웠지만 나는 철저히 혼자인 것 같았는데 아니라 나 같은 자가 7,000이, 나 같은 자가 7,000이 있다는 걸 알게 돼. 나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 나를 돕는 자도 이미 예비되어 있었으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임하면 소원을 갖고 하려고 하십시오. 나는 그 은혜는 받았는데 안 된다. 이게 숯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치료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자 그러는데 은혜는 받죠. 아멘. 아멘 다음에 하는 은혜는 은혜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 이게 성불이다. 불쌍하지고 찔러지고 쪼개져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도 그러합니다. 절규하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오히려 그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당신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당신 현실 봐라. 자식 다 죽었다. 네 몸은 엉망됐다. 재산 하나도 없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섬기던 그 하나님 욕하고 넌도 죽어라. 아내가 그 얘기야.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가 인가 응보라. 니 뭐 잘못한 거 있으니 그렇지 뭐. 이렇게 그저 비수를 막 받고 꼽습니다. 그러함에도 욥이 놓지 않은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 결국 하나님은 욥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 말씀, 19장 7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회복을 시킨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겠습니까? 네가 치료되고 회복되어 걷던 길을 걸으라. 왜 못 걷느냐? 왜 안 걷느냐? 이제는 주의 것을 맡고 주의 것을 먹고 주의 것으로 회복되어 이제는 걸으라.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회복되니까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회복되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걸어다니며 안 했죠. 어떤 모습을 했죠? 다른 막질 했다고 그랬죠. 신앙을 막 달려가면서 했다고 그랬죠. 막 달려가면서. 이 바울락을 막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감옥, 사람들의 음모, 그게 하나도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을 다락박질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능력이 그게 문제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감옥에 가두어두어도 하는 말이 기뻐합시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 됩니다. 아픈데요. 살이 찌대졌는데요. 창고가 깨었는데요. 산을 뚫어서 여기 창고를 깨어났는데요. 우리 가시만 몸에 베겨도 그것이 얼마나 쓰라는데 이 쇠가 나를 이 팔을 다리를 관통해서 이렇게 매여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뻐합시다. 그리고 찬양. 그 소리가 얼마만큼 은혜스러웠기에 모두가 은혜 받더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능력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말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겠다. 아이고 아파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이랬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 꼬라지하고 얼마나 바울을 놀렸겠어요. 뭐 하나님과 함께 한다더니만 그리 뭐 하나님 함께하는 모습은 있는데 보여봐라. 예수 보고도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 보고 안 그랬을까요? 그랬겠지. 근데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다른 거예요. 외롭지 않는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요. 나도 그 은혜로 살고 싶지요. 그런데 안 되지요. 그럼 안 되면 뭐 안 되는 걸로 끝나야 되나요? 이 부분이 치료되잖아요. 여호와를 아파라. 주님 고치시고 만지시면 주님 원하는 자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는 외롭고 고독한 자가 늘 주와 함께한 모습, 나의 삶과 나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이 함께한 자의 고백과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